여러분, 심판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메시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꼭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반응으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응합니다.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이름의 뜻이 요한계시록의 7번째의 교회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라오스와 디케라고 하는 그 두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때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심판 또는 심판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러하였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을 때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의 굴레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죽어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러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열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말을 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을, 정말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 귀가 열리게 될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것은 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세상과 좀 담쌓은 사람들이 약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메시지라고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발신인을 우리가 봅시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아멘이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가가 결국에는 오늘 이 편지에 대한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계시하실 때에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그 교회에서 흔히 아멘 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관념적인 어떠한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믿죠. 거기에 대해서 다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믿음이라면 사단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알죠.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사단만큼 잘 믿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다 아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인정이 아니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만입니다. 지탱하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적인 인정에 국한시키는 것은 정말로 편협한, 또 정말로 일부의 그 믿음의 아주 가장 초보의 단계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깊은 비밀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탱하고 버텨내고 승리하고 견뎌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그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자기보다 3배나 큰 그 거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강간범, 가장 큰 흉악범들이 올라가서 지는 그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 위를 향해서 앞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가 내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마음을 받는 것이, 그 인내와 그 견디는 것을, 그 아만, 그 버티는 것을, 그 장막을 버텨내는 것을, 그 말뚝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말뚝들을 박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강한 의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용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죠. 그냥 아주 겨우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의심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서 찾아보는데 별로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할 때 그 예수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러한 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밀레니엄을 겪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말 막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1980년대 그 중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종말론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치 우리의 그런 믿음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경각심들이 점점 희석돼서 이제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히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라. 이것이 굉장히 안전한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또 오늘날의 그 교회가 그렇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믿음의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정말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예배 전에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 물동이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새카만 어떤 암흑과 같은 곳에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마다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막 피어나고 초록색 아주 그 밝은 연두색의 그 풀들과 그 꽃들이 막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게 믿음이군요. 이걸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걸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그걸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나한테 없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원래 부족한 거예요. 원래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한다면 일단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늘 정체성의 두 번째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퀴스라고 하는데 이 말퀴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의 증인, 증거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 말퀴스는 순교자의 이름입니다. 순교자를 말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그 대위임령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과 같아서 항상 그 신학교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대위임령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임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퀴스, 곧 순교자가 너희 목숨으로 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하는 분이 주님의 증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의 증인은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 대위 임령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언제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는지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요. 예.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아직 살아있던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살아있는 자가 사실은 더 괴로운 겁니다. 죽으면 큰 평안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말퀴스가 됐습니다. 다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할까?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끔찍하죠. 어떻게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순교할 때 너무 아플 텐데 총에 맞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괜찮겠다. 많은 예전에 일제시대의 그런 고문들, 정말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고문들은 쉽게 죽이지 않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게 하고 잘 듣지 않는 뭐 칼로 죽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통들을 주는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들의 모습은 다 천사와 같은 가장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순교 가운데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뭐 고통을 느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시는 것은 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증인으로 살기가 사실은 뭐 전도하기가 좀 어렵지만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주님을 정말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가 지금도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지나면 정말 어렵게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죽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발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 앞에 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전부였대요. 어디 막 뭐 비밀 경찰들을 풀어서 어디 모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조금 예수 믿게 생긴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라고 하면 그것은 오케이예요.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가서 죽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잠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실제로 죽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증인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내가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뭔가 이렇게 걱정되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여튼 성적이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다. 예수님이 너의 세대에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넌 순교할지도 몰라.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근데 그냥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차라리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혼내는 거는 차라리 낫겠는데 너 뭐 순교할지도 몰라. 이런 말을 가끔 뚱딴지 같이 하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지를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가끔씩 그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분의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풀어지면 마지막 때가 풀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믿어지면 모든 세상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 안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교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역사, 다른 시간, 다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태초에 이 창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3년에 이 8월 달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면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재미로 지으셨겠습니까? 그냥 실수로 우리가 지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숭이들이 자꾸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해서 종의 어떤 무슨 그런 계량을 이루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혈관의 길이를 다 합쳐보면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를 훨씬 넘어요. 미국 뭐 아틀란타 뭐 이런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고도 남습니다. 12만 킬로미터 굉장하지 않습니까? 46초 만에 도는 거예요. 그 피가
그걸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심장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재미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날 바쁘고 힘들고 괴롭기는 한데 왜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다 병폐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그냥 그럼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열리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가 열리면 마지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항상 만납니다. 마지막 때가 열리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지금 왜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한 처음에 대해서 열리는 것에 그것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케뎀과 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케뎀과 그 상고와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한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이시고 또 마지막 때의 주인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안할까봐 한세 사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적지근한 교회의 모습.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긴 믿죠. 그런데 믿는 어떤 그 믿음을 보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요. 종교적인 어떤 교양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교회의 모습,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미적지근한 것을 사랑하니까 차든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차가운 것보단 나은 거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는 주일날 그래도 다른 데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거 더 억울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냥 놀아라 가서. 차라리 세상 가운데 가서 푹 젖어서 살면 거기에 사실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차가운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본인 말로는, 제가 뭐 그분과 뭘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본인 말로는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전문 도박인이었대요. 그래서 타짜, 소위 말하는 그런 선수 타짜였답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 그런 고용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빼서, 도박 중독자들의 돈을 빼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죄의 아주 밑바닥, 이 세상에 정말 밑바닥, 그 도박 중독자들, 뭐 마약쟁이들, 뭐 조폭들, 이런 아주 가장 그 죄악된 그 곳에서 이분이 성령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뭐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성령님 만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분들, 여러분들 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폭들이든 무슨 뭐 마약 중독자든. 그런데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그 정말 차디찬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거기에 더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너무 극심한 곳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어요. 성령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거기서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뭐 타짜가 되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다 그냥 교회를 떠나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냐고 로마서는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가끔 제가 뭐 같이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 누구 어디 뭐 이제 이제 운전을 하시는 그 어떤 사장님의 이제 운전사여서 가끔씩 시간이 나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게 재밌다고. 저도 그분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어떤 은혜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 깨달은 뭐 작은 지식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분을 만나는 게 좋았냐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아, 이런 진리가 있었냐고, 아, 이런 길이 있었냐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냐고. 오늘 제가 정말 강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격하고 돌아가요. 너무너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차라리 차가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라도 있는데, 미적지근하면 아예 그런 길들이 다 닫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지근하다는 자각을 저도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이 근래에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마지막 대해서도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아,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압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온전하게 다 가지 못하고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뜨거운 어떤 절박함들이 없고, 그냥 뭔가 세상과 조금 섞여서 타협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 목회자인 저에게 그러한 타협들과 또한 그러한 미적지근함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합니다. 정말 이 시간 또 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 뭐 교회의 현재의 상태, 수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또 꾸려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힘겨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뜨겁게 선포하거나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지금부터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타짜 형님이 막 그렇게 막 은혜 받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괴로운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죽었다고, 아, 할렐루야, 저희가 그랬죠. 아무 고통 없이 갑자기 그냥 출근하시다가, 그게 가장 큰 자유죠.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렇게 뭐 의아한 일이 아니에요. 다 죽으니까요.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40년 이상 사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년 금방 지나잖아요. 금방 지내오셨잖아요. 40년이면 너무 오래 사는 거죠. 또 여러분,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선포에 대해서 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매여 있고 타협해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 어떤 머뭇거림, 그런 어떤 미적지근함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들을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겁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말 토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그 미지근한 목사였구나,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요. 너무 슬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분이 아니신 분들이 가끔 우리 주중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시는데, 언젠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하늘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성도들은 왜 다 기도를 안 하죠? 성도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다 어디 있죠? 성도들은 주일날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기가 다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냐고.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애통하여 울부짖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가 춤을 추지 않았을 뿐이죠. 또 우리가 울지 않았을 뿐이죠. 그 주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저는 주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게 사역을 만약에 잘 못하고 성도들이 주님께로 다 나가지 못하고 저는 다 기도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목회에 대해서 뭐 실패하거나 뭐 소위 말해서 말아먹으면 다 주님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늘날에 왜 정통과 안정성을 추구할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에게 어떤 타협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너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단들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다는데 네가 주장하는 게 지금 그런 이단과 같다. 이런 말씀을 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나 다른 뭐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구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열림들은 제한된 어떠한 그러한 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리면 그 다음에 같이 그런 것을 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면 교회에 나오면 평안하고 당신들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서비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조금이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와 뭐 이단들 무슨 주의 무슨 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안전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큰 문제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교회를 찾고요. 그래서 교양적인 교회를 찾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그렇게 믿기보다는 그냥 조금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순교, 십자가와 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면 여긴 좀 위험한 교회다. 성령의 뭐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은 다 닫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무슨 뭐 안상홍 증인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빼앗긴다면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걸 빼앗기는 게 아닐까요? 정말 본질적인 거를 그 이단들 때문에 빼앗기는 게 아닐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미혹하게 되는데 미혹하게 되면 우리가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은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식었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고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먹습니다. 저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신도 집단이라고 매도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왜 이단들 때문에 빼앗겨야 됩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고요. 마치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우리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정말 어떤 남자가 그 자매한테 와서 내가 정말 자매님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3위 뭐 요즘에 1위를 치닫고 있고 30% 정도 되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사랑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길이 있긴 있는데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다 닫아라. 뭐 방언, 예언, 뭐 이스라엘, 뭐 마지막 때 엔드타임 무슨 뭐 다윗의 장막 이런 거 다 닫아라. 이거 다 이단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면 다 닫고 하나님 뜨겁게 믿지 마. 적당히 좀 믿어라. 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그냥 다니기만 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극단적인 헌신들, 그 뜨거운 사랑들은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통이라는 이름의 미지근한 교회를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합니다. 정말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떤 미지근한 교회가 있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전하게 믿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면 사랑을 다 잃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전한 종교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뭐 2단으로 몰리건 3단으로 몰리건 아니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고 하건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저는 어디에 소속된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죠.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부 모든 교회의 수준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따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내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더욱 뜨겁게 사랑하다가 내 자신 정말 타버릴 정도로 사랑하다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그냥 이런 미적지근한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차라리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세상으로 가서 아예 그냥 밑바닥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있는 성령을 만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틀 안에, 미적지근한 틀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부르짖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냐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입에서 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가 많고 실제로 예배가 어디에서나 다 드려지고 있지만 정말로 진리의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멀어져 있느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만 자의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알이잖아요. 제가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는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뭐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뭐 목회자들에게 해주실 때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인데요. 교인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게 설교 준비 첫 번째가 돼야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목회자들이 받아 적고 뭐 아멘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에게 하는 말씀은 늘 뻔해요.
늘 저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따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이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성령에게 주님께 그런 말씀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한 설교처럼 불편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중대형 교회의 그 설교팀에서 오랫동안 한 일주일에 한 7시간 이상씩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준비들 하고 예화, 메시지, 무슨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그 팀에 하여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귀한 일이었고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법, 그냥 그거 자료를 다 찾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야,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본문이 어디 있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엑스트라, 완전히 조연 중에서도 조연일 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다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화끈하지가 않고 뭔가가 좀 나에게 와닿지가 않고.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조금씩 말라 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그게 다 우리 중심의, 내 중심의 어떤 삶에서 그냥 끌어당기는 것들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그런 큐티 이런 것도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또 허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이 내 삶에 어떤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그 젖먹이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좀 자라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젖먹이가 돼야 다음 단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날을 예비하는 신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던지는 어떤 결단, 또 그것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고 예수님이 뭘 해주실까,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의 숭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결국 나의 모든 삶을 그냥 긍정하는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갈급함과 갈망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점이 만약에 자아의 만족이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긍정의 힘만큼 강한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겠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발을 성경에 맞추지 않고 내 자아의 어떤 평안함 가운데로 맞춘다면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게 최고의 어떤 말 그대로 해탈, 자유,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마음 선원, 무슨 템플 스테이, 힐링하는 무슨 스님들, 이런 분들이 막 등장하시잖아요. 자기만을 가르치는 거짓 힐링 교사들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가끔 TV나 매체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스님들을 그렇게 쳐주질 않았는데 요즘에 스님들을 보니까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제 얼굴을 보니까, 야, 내가 봐도 이분들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갈망하고 뭐 가난해하고 애통해하고 이 교회 나오면 항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자기 기만의 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기만시켜서 더 이상 너는 바랄 것이 없으니까 행복해 라고 포장해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세상은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행복해지고 더 이상 평안해지고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다.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고 지금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긍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당신들은 위로받고 잘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고 임박한 심판 앞에서 빨리 이 세상에서 피해서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빨리 선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아와 같은,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포 가운데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여기에 따라간다고 무슨 힐링과 무슨 뭐 치유, 현세의 평안으로 좋은 세상과 긍정하는 것, 뭐 그러한 것을 외치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종교보다 훨씬 못한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텍스트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종교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편한 데가 많은데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러한 교회를 그 바벨론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음료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술에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이, 세상의 술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신부가 그냥 취해서 비틀거리는 음료가 되는 것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음녀의 모습으로,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의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바벨론, 돈을 많이 벌고 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큰 바벨론. 그래서 그런 큰 자가 되라. 이게 교회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라. 높이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성공지향적인 교회들,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7 산이 무엇일까요? 7대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러한 그 술잔을 받아들게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 그 7대 영역이 뭐 정치, 교육, 뭐 정부, 교육, 미디어, 뭐 사업, 뭐 종교, 문화, 예술, 뭐 가정, 이런 7대 영역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다 장악하자. 교회가 이걸 다 장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음녀가 앉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술잔을 거부하고 광야로, 가장 낮은 곳, 그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디 7대 영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은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면 여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부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정말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실제로 기본적으로 한 30억씩은 다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조직도 없었고요, 큰 건물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진뱅이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 그냥 은과 금 주고 말지, 그냥 동전이나 한 푼씩 던져주고 선교지에다가 그 교회 재정으로 뭐 지원해주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못 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앞에 계속 걸어가시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 가운데 있었는데도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실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경은 눈이 떠지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못 본다는 것이 사실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뭘 못 보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고 구하기보다는 그냥 이 깡통에 동전이나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깡통에 동전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레너드 레븐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에 6시간씩 60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분의 그 설교 영상을 제가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재단에서 정말 그 노인이 울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현대의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성도들과 같이 울면서 계속해서 선포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라는 직업도 정말 창피한 직업이 됐어요. 무슨 사기꾼처럼 보죠. 우리가 욕하는 교회의 모습, 다른 교회들은 그렇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거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욕은 하는데 우리가 창피한 줄은 몰라요. 자기의 모습인데요. 내가 그렇게 벌거벗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비판들은 있지만 성도들과 목회자들 안에서도 많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기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비판들은 있지만은 그게 정말 창피한 줄 몰라요. 저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간혹 가끔 그런 모임에 나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오늘날에 무슨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목동 제자의 교회, 이런 데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들을 가끔 무슨 찻집 같은 데서 하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건데, 내가 그런 목사인데, 나중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위치에 가고 그런 돈을 만지게 되고 그런 유명세를 타게 되면 안 그럴 사람처럼 보입니까?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정말 더 창피한 일이에요. 다 같이 벌거벗었습니다. 주님은 한 신부만을 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다른 사랑의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한세사람 교회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신부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함을 정말 자각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없습니다. 멸망하면, 여러분, 심판 때에 멸망하면 다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은 혼자 면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아마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 겁니다. 최선의 결과가 그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책망만 주신 게 아니라요, 답을 주셨어요. 뭐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답 없이 그냥 책망만 듣고 가면 너무 찝찝하니까 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의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의 금을 너희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이 뭡니까? 막 불에 지졌다가 식으면 물에다 넣고 이렇게 두들기고, 불에 칙 지졌다가 식으면 물에다가 넣어서 칙 식히고 또 두들기고, 이게 연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 뭐 사역 가운데 뛰어들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열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로 연단을 받는 것과 꼭 같은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연합 사역,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뭐 가정교회를 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엄청난 연단이 있어요. 대적의 분노들도 엄청나고요, 싸움도 엄청 치열합니다. 그 분노의 그 불을 우리가 몸으로 다 받아내야 돼요. 내 몸뿐만이 아니라 뭐 성도들을, 또 뭐 우리 가정, 뭐 아이들까지 그렇게 상하게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셨지만, 저도 여기 이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피 흘리는 우리 아들들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간 게 2번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왜 다치고 왜 위협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한 뭐 사고다, 단순한 뭐 어떤 실수다, 단순히 그냥 다친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집회들과 이런 연합들, 이런 돌파들이 있을 때마다 뭐 엄청난 대적들의 분노가 있고, 그런 분노들이 막 넘어오게 되면 교인들이 뭐 분노에 휩싸이고, 저도 그렇게 막 분노에 휩싸이고, 뭐 분열의 영에 휘말리고, 아프고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줍지 않게 어설프게 미지근하면서도 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 같이 아픕니다.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러한 싸움들이 그냥 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포들이 열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싸움들을 이렇게 시작하면 반드시 다 함께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는 안 한다, 뭐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씩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사야 된다. 그 연단을 사야, 그 연단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여러분 사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괜히 이런 싸움들 하고, 괜히 이런 연단을 받고, 괜히 이런 뭐 분노의 불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고, 뭐 꼭 그럴 필요 있겠는가, 예수 믿는 길이 꼭 이런 길만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냥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통을 겪고, 왜 이렇게 대적의 분노 가운데 휩싸여야 되나. 여러분, 이 연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연단의 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 가난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우리 교회에 뭐 재정이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돼도 가난하면 가난한 겁니다. 이 연단의 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돈만 많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립니다. 연단이 있어야 기도하고요, 연단이 있어야 더 예배가 깊어지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뜨거운 연단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박흥수 목사님이 오셔서 2시간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며칠 전에는 UBM 교회의 종김 목사님 오셔서 5시간 하셨습니다. 이 재단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들 그렇게 길게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너무 길다, 너무 지루하다, 2시간이 뭐냐면 주일 예배가 뭐 3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어요. 주중에. 우리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할까요? 하셔서 아멘 안 했더니 그냥 그때 이 뒤에 예배가 있으시구나 해서 그냥 마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밤샜을 겁니다. 뭐냐면 이 제단을 향한 주님의 정말 갈급한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그 시간에 들었던 겁니다. 정말로 흔들어 깨우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왜 이러고 있냐?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라, 깨어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 뭐가 지루한 겁니까? 그분들이 왜 뭐가 힘들어서, 뭐가 아쉬워서 여기에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포를 하셨겠냐?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을 들었어요. 그게 길어서 들은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갈급한, 이 재단에 대한 정말 갈급한 그 깨우심을 제가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설교를 잘하시고 메시지가 탁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붙들려 있던 거예요. 누가 어디 가서 2시간, 5시간씩 설교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2시간, 5시간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멈추질 못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열려야 되는데 깨어야 되는데 귀를 닫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가리는 흰 옷은 세마포 옷이고 이것은 레위인 제사장의 옷인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예배자들의 옷인 것이에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 수치를 가리는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이 흰 옷을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을 해서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가입만 하면 성가대 가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힘들어도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에 몇몇 청년들이 있지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버스 타고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들 너희 되게 할 일 없나 보다 이렇게 비웃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비싼 예배를 이 청년들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자들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엇인가를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의 예배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오랫동안 아니면 점심도 못 먹고 또 차비도 더 내야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너무 멀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고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내주지 마세요. 나는 이걸 사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더 크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정말 아프고 오늘 비가 오고 오늘 저기압이 와서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나왔다. 이것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사면 신부의 옷, 신부의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실로암 맹인 사건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바로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눈 떠 그러면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덕지덕지 붙은 그 진흙, 그것도 침으로 이겨서 정말 좀 더러운 그런 냄새도 나는 그런 진흙을 그 눈에다가 두덩이를 붙이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갔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안약입니다. 굴러갔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거리에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것은 거의 절벽과 같은 길들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진흙까지 붙어서 수치스럽고 그런데 막 더듬더듬해서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부로 나아가서 어디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박흥수 목사님이나 존김 목사님이나 이 미국의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예전에 한국 교회는 되게 뜨겁고, 한국 교회는 뭐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한국 교회는 뭐 철야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뜨겁고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의 이민 교회는 좀 냉랭하고 뭐 그냥 복덕방 같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던 예배도 뭐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도 그런 분위기였고요. 어느 교회나 가도.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교회, 이민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성애가 죄악입니다라고 재단에서 선포하면 잡혀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잡혀가는 시대에서 동성애가 죄악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체포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에서 그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됐구나.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불법이 성행하는구나. 정말 베리칩을 받고 뭐 세계 정부가 출연하는구나. 이런 걸 정말 몸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안약들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때 뭐 엔드타임, 뭐 666, 뭐 베리칩, 세계 정부,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약을 바르는 이유는 진리를 보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안약만 사서 모아서는 안 돼요. 계속 거기만 파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뭔가 다른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사서 발라야지, 계속 다 났는데 왜 계속 안약을 발라요? 바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때는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안약은 본질이 아닙니다.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야 될 안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주의한다면 우리가 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요, 시간을 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됐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라는 것을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형제들의 영상들을 몇 번 봤는데요. 무슨 뭐 데이빗 차,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안약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안약을 발라서 뭔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마음이 지금 열리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풀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최후의 우리의 안전줄이에요. 이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죠. 교회가 잘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징계들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 가면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줄이 있다는, 징계라고 하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징계와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니까요, 이 징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나더라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데 괜히 주는 게 아니라, 아프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징계에서부터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너무 큰 복이겠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만큼의 간절함이 생기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간절함들이 생기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고난 받게 해주십시오. 징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던 기도인데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실제로 그렇게 이걸 맛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맛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또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왜 나오겠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왜 나와서 여기서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더 이상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때우는 어떤 면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주일날은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주중에 예배 때 하나님 뭐 말씀도 안 주시고 할 설교도 없는데 나가서 설교해야 되고 이런데 오늘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한두 분씩 또 나와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한두 분 나왔는데 또 그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여기서 그렇게 선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요, 그게 너무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징계를 받건 안 받건 상관없어요. 안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받아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징계를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이름을 다 들어서 이분이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걸 내가 사야 됩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안약, 이 신부의 흰옷, 뭐 이러한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의 길을 가고 뜨겁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헌신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우리를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시대, 마지막 때의 이 엘리야의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냥 이렇게 노크로 예의상 부드럽게 나 들어가도 될까 말까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천지를 진동시키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고 내가 정말 하늘과 땅을 지축을 다 뒤흔들고 있지 않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쓰나미로 몇만 명이 죽고 뭐 사천성의 지진으로 몇만 명들이 다 사상자가 나고 뭐 원자력의 그런 그 발전소가 다 누출돼서 지금 많은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문의 두들김을, 지금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더 죽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만 명을 더 죽여야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엄청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그런데 이건 자연 현상이야, 이건 그냥 사고야, 이건 그냥 정치적인 일이야 라고 넘어가실 겁니까? 보라,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문을 열 것이냐, 누가 마지막 때에 그 두드리는 주님의 문을 열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은 실제로 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환청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나가서 그 문을 연 겁니다.
아주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나가서 문을 연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 뭐 헌신한 사람들이 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의 믿음을 받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열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은 마지막 때의 신부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토해버리실 정도로 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또 너무나도 미적지근한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목사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연약한 종교인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